복음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플로우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동기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죠.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출석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주일성수, 뭐 11조 생활, 봉사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나 어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에 이렇게 응답하다 보면 자칫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어느 한정된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복되냐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소식이고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거죠. 아주 퓨어한 순전한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 답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분이니까 믿어야 된다. 네, 다 맞는 말이고 우리는 동의하는 말이지만, 그냥 듣기에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게 복된 소식인가? 정말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 가는 건가? 교회 다녀야만 천국에 가는 건가? 아니면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요즘같이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소식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한 가지 본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어느 개인의 이야기처럼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창세기 시절에 고대의 세계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된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죄를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가진 공통 분모다.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 진짜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어야 했을 만큼 우리의 탐심, 탐욕, 욕망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식 수준에 따라서 삶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욕망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공통분모 속에서 위에서 잠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에 이러한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적어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잖아요. 네, 다 먹을 수 없는 거를 다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제 둘째도 늘 그러거든요. 어리니까 귀엽고 예쁘지만 그대로 변함없이 커서 똑같이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산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의 어른 아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어른이 된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두 쪽을 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진 이 공통 분모, 죄악의 씨, 욕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면서 달라지긴 하죠. 스스로 이제 그 욕망을 다루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속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듣고, 아, 사람은 이러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애쓰는 사람도 있죠. 복음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서 믿을 때,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나 정광훈 같은 사람들 보면 이러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의 끝은 뭐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실제로 망해 가고 있죠. 네. 아무튼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고 해서 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하지만, 거듭났어도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뭐 헌금이나 봉사 같은 것, 목사님에 대한 순종 같은 것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런저런 순종을 만약에 강요한다, 그게 우선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라면 가짜일 확률이 높겠죠. 정광훈이처럼 이동통신사를 옮겨야, 카드를 만들어야 천국에 간다. 이런 워딩을 쓰지 않았지만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 이거는 가짜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훈은 이단도 아니고 그냥 짝퉁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예배에 참여하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성품을 가졌어도 그로부터 돌이켜서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죄인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복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라, 결단해라.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선언이나 교회 출석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여태까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단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목사님 말 잘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 의인으로 살아가라.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인답게 의인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듯이 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해하고 편견을 버리고 혐오를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열심히 막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로 증명할 수 없다. 예.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내 삶이 방향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내 신념이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보통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든 뭐 이런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원래 이걸 만약에 단순하게 하나만 만든다고 했을 때 시제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죠. 아마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100만 개, 1,000만 개 찍어낼수록 이 프로덕트 생산품들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게 포드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 벨트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저렴하게 차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상품들이 저렴하게 막 나오고 중국에서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상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사람에게도 적용돼서 사람도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급을 나누고 좋은 놈, 나쁜 놈, 뭐 높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오해라는 것이죠. 복음은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인간 생명만큼은 그 가치가 여전히 존귀하고 특별하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어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뭐 우간다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똑같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해야 된다.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뭐 헌금 잘 내는 것으로 그런 거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그래요. 가끔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짜증나게 특히 그 길 위에서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뭐 짜증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만 짜증이 조금 나는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상식밖의 일이거든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게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효율적인 사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외에는 쓸모 없는 사람, 잉여인간 이렇게 치부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게 상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반대이죠. 이런 제품들은 얼마든지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가치가 떨어져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급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명을 바쳐서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오히려 그런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우아래를 나누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고 큰 목사 작은 목사 큰 성도 작은 성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갱이 뭐 아니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정광훈이처럼 자기네 카드 쓰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목사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와 같구나. 나는 동의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동의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귀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건 섭섭하게 했던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정의와 화평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연습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적인 복음으로 내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돌이켜서 복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생명들,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믿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진짜 믿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복음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는 여전히 이 차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편견이 무용하고 나와 우리의 이웃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순간순간 오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우리는 완성형 의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돈과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레이드가 매겨지고 또 경쟁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쓸모없이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세속의 이치를 볼 때는 재산이 많고 적고 학식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선을 긋지만 또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승자이건 패자이건 서로 간에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은 괜한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다 귀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따라서 내가 패자라고 하더라도 주눅들 필요 없고 내가 승자라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내 것을 나눠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등급을 매기고 구분하고 편가르게 하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욕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그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세속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병리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이 아픔을 이 부정의함을 우리가 바로잡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믿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와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좀 더 안전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나마 양심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 플러스 또 양심 있는 선한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상속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생명을 대할 때, 이 환경을 대할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와 내 이웃의 이 자연의 이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죠.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바보 같지만 옳은 선택, 복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이롭게, 우리나라는 또 홍익인간의 나라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네, 단군 할아버지가 실존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우리 선조들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저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죠. 열심을 내는 것으로 교회에 잘 나가고 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길을 갈 때 먼저는 나와 우리 가족이 이 평화의 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버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 내란 정국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제 살 길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요령도 부리고 이런저런 처세도 하고 구구라도 좋으니 붙잡고서 자기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말과 행동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악인들이 꾀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음은 꾀를 내거나 처세에 몰두하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 선을 행하고 의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윤상현인가 뭐 이런 사람도 교회 가서 막 기도하던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느냐, 이걸 우리의 삶이 갈라지는 거지, 내가 머리를 잘 썼냐, 돈을 잘 많이 썼냐, 권력을 뭘 가졌냐가 성공의 유무를 가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꾀를 내지 않고 처세하지 않고 오로지 선한 길로 가면서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정광훈 같은 사람들한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더 큰 권력자에게 기대는 이런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어떤 가치 판단을 따를 것인가, 네, 우리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구분해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익을 구하기보다 모두의 이익을 구하고 내 살 길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면, 지금 뭐 내란의 주동자든 같이 부역한 사람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이 복음에 입각해서 기꺼이 내가 죽겠다, 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내려놓고 선택한다면, 선한 길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그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절대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과 복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뭔가 아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나? 네,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삶,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네,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고 삶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남들 다 이렇게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길이라면 벗어나서 정의로운 길로 서는 것,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또 믿는 것, 내 믿음의 선택에 또한 또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전도도 되는 거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내 삶의 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완전히 또 변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죄인일 뿐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조금씩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교인 수가 뭐 1000만 명이니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어쨌든 10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 1000만 명 아니라 한 100만 명만 있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혐오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이 임한다. 이 복이라는 것이 뭐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 우리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되게 우매하고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은 힘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